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건하고 어려운 자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땅을 싹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지가 좋아한다고 다 아내로 삼으면 됩니까? 노아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지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홍수로 썰어버렸습니다. 다 낱낱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심판이 무섭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는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다 심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어려운 사람 롯과 그의 가족 7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심판이 있는가 하면 구원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물 심판보다 불 심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심판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만드실 때에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만드셨느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경고합니다. 너희가 경건하지 않으면 너희를 죄로 되게 해서 심판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경건인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고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지 마땅한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죄가 되게 하셨느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산다고 아무데나 살면 안 되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하게 사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던 것은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법한 거예요. 무법은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이건 하면 안 되니?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법을 만들기 전에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법한 자는 하나님의 인간의 그 본성적인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갔던 게 뭐냐? 음란한 행실입니다. 그 음란한 행실은 남색과 수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요? 무법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 남색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수간을 하는 겁니다. 소리 좀 낮추세요. 자꾸 제가 사인을 해도 안 낮추네. 수간은 짐승과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양심상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서 죄가 되게 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무법한 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아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법한 자들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롯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매일 보는 것이 아까우고 음란하고 더러운 소리들이 들려올 때도 롯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세상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심령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들은 사는 대로 살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령이 고통이 너무 아파. 여러 세상의 죄악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여 죄가 되게 할 때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잊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어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뭐 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이 세상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때에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는 복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갱건되게 사셔야 됩니다. 어렵게 사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계속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누구는 건지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건지세요. 경건한 자. 그래서 다 심판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 경건하게 살면 된다. 아멘.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경건이다. 제가 한 줄로 경건을 딱 요약해놨습니다.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시련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느낍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삽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노망난 인생, 저 정신 나간 인생.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노아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빨리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땅을 다 썰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왜 내가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안 건져주십니다. 그 120년의 세월을 다 욕 얻어먹고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주셨지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매일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 무법한 자들이 행하고 무법한 자들이 소리 지르고 무법한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죄악 속에 나를 두셔서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심령이 상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경건한 자들은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냥 두시나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답을 주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목사야,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좀 참아봐. 왜요?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 내 좀 데려가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내가 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온전히 나를 이루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을 내게 주시는 줄로 알고, 그래서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련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 왜 이리 깁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사람 만들려고, 나로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좀 해보지. 하나님도 고생스러워요. 내 하나님 사람 만든다고 그냥 싹대리 갚으면 좋겠고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지는 사람이 됐대요. 자기는 사람이 됐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뭘 못 살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뭐 해주신다는 거요? 건져주신다는 거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줄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뭐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 아래에 둔 형벌. 이게 불의한 자는 거짓 선생, 무법한 자, 악한 자, 다 이게 포함하죠. 이 불의한 자는 심판, 형벌 아래 두어 계속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지는 못 깨달은 형벌을 내려도 그 다음에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 심판날, 그 심판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 심판을 뭘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하늘도 떠나갈 겁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도요, 불에다 집어넣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 형체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불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이 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 얼마나 불심판이 심하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있을 심판의 경고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뭐 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정신 차리고 경건하게 좀 살아라. 불의한 자는 거짓 선생, 무법한 자, 모든 것을 다 불의한 자, 제가 총칭했지만 오늘 10절은 그 불의한 자가 누군지를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불의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그랬으면 특별히 불의한 자를 심판은 특별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 욕심대로 살게 끌고 갑니다. 육체 욕심대로. 아까 논수마귀는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늘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도록 얼마나 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도록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 욕심대로 살려고 우리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겠죠. 이 육체의 욕심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겨보려고 하면 이겨집니까? 육체의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뭘 거슬려요?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은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육체를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럼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그래서 세상에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입니다.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육체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육체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은 뭐 할 때 내게 찾아온다?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정갈을 달라 하는데 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뭐하는 자가 되어? 특별히 불의한 자가 되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것인데,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고,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 이길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뭐 할 때 찾아온다? 기도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120명의 제자가 마가요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안 합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각 사람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각 사람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기도 외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내 인간의 삶의 권원적인 인격의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인격이 돼야만 사람이 살거든요. 바른 인격이 돼야. 내가 근원적인 인생의 바른 인격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요, 내가 다른 것으로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인격의 열매는 내가 뭐 할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어
마지막 심판 때 이 심판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두 번째는 뭐가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그랬어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 뭐하는 자라고요? 불의한 자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일은 누굽니까? 확실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은 심판받는다고요? 멸시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알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나야.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알겠냐? 모든 주권은 내게 있어? 모든 통치권은 내게 있어?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서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갈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해방되고 싶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죠? 난리가 일어날 것 같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고 계세요. 그 주관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난리를 친다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리사.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내가 1초라도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멸시하자는,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 10절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이 내가 늘 다가와야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뭘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일이 있을까봐가 아니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거짓 선생, 무법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특별히 불의한 자를 두 가지를 지목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 말을 제가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뭐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끌고 간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 누가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걸 거부하고 이길 수 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뭐 할 때 얻을 수 있다?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 잘 정리하고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자라 불법한 자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 불법한 자다. 하나님 그 인생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멸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했다 안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성쇠도 인간의 생사복도 내게 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삶을 살든지 경건한 삶을 살든지, 두 번째는 무슨 삶을 살든지 불의한 삶을 살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뚱뚱하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지 불의하게 사는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경건한지 불의한지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뭘 겁을 주기 위해 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고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